한번 따라서 가장 좋은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께 귀한 것들여 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부를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됐을까? 주님께 귀한 것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주님께 귀한 걸 드린다고 하는 건가? 오늘 그 생각을 좀 마음에 이게 담아두고 오늘 설교를 좀 잘 따라오시면 주님께 귀한 것들여 라고 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을 항상 찬양하는 일에 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이게 미친 척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로 나옵니다.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사무엘상 21절에는 아기스라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아닙니다. 블레셋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그 개인적인 이름이 아기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조선시대 때 보면 뭐 성종, 뭐 세종, 태종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에 대한 호칭이고, 왕의 개인 이름이 따로 있듯이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아기스는 개인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왕 이게 피신을 했는데, 블레셋의 시내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후환이 두려우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근데 다윗이 이 말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토끼가 그냥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이 죽일 것 같아가지고 정말 피하면 안 되는 블레셋까지 피해왔는데, 이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럼 발작성세를 보이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막 벽에다가 막 이상한 알아볼 수도 없는 막 글씨를 막 쓰고 침을 질질 막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이렇게 막 흘리고, 그래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그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뭐 신하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니까 막 발작을 하지, 막 글씨를 막 이상한 걸 쓰지, 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뭐 저렇게 미친 사람 하나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망명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블레셋이란 이 나라로 이게 피신해 내려갔을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찬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찬양 부르면 이제 들통 나는 거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할 수 없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다윗처럼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연주하던 악기들을 나무에다 다 걸어놓고 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블레셋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이때 다윗의 결심과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고, 둘째는 감사라는 거고, 셋째는 축복하라는 거고, 넷째는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입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건데 기도하는데 입이 안 열려요. 무슨 입에다가 꿀을 발라놨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입이 열려져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리는 집 빨리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또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입을 제대로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입을 주신 거 축복하라고. 이웃을 여러분에게 이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라고 그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 축복이 안 나가. 매일 입으로 저주만 해. 참 우리나라 옛날 분들 내가 이게 입으로 그런 걸 안 옮겨도 여러분 상상해서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얼마나 입으로 그냥 그 저우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또 실제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절대로 그 축복하는 말은 해도 저주하는 말은 안 하리라. 결심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뭐냐? 찬양인데 찬양을 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고,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오는 절기라고 그래서 칠칠절. 77이 49, 49일이잖아요. 하루 더 가면 50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 77절 때는 보리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보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두 번 져요. 근데 농사가 첫 번째 농사가 보리 수확인데 요 보리 수확을 요 77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면 보리 농사를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라는 거, 감사.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나 미래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최근에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제 35년이고요. 또 하나는 6.25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 우리의 엄연한 역사의 현실인데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고, 또 동족 상잔의 6.25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란을 겪었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가 뭐 아주 쑥대밭이 된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요 절기에 들어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기 너희 총독에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할까? 총독에게 선물 가져간다 그러면서 어차피 뭐 죽여서 잡아먹을 건데 뭐 눈먼 거면 어떻고 병든 거면 어떻고 다리 저는 건 어때? 그리고 갖다 드리면 총독이 선물로 받고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예? 총독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선물 가지고 간다면서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안 가지고 가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총독보다 높으신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대통령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다윗처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좋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또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뭐가 거듭나야 되냐? 입이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서 입에 거듭남.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입 관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만 관리 잘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냥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입만 관리 잘하면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탕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말로 천냥빚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만 잘하면은 천냥빚도 그냥 없는 걸로 그냥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말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간증인데,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기보다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뭐 공부를 자기보다 잘한 것도 아닌데 목회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다. 그래서 부흥회를 모셔놓고 전 내 친구지만 왜 목회를 잘하나 그러고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김홍도 목사가 아주 잘하는 게 있었는데, 버스를 타도 감사하다 그러고 식당 가도 감사하다 그러고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입에 붙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감사에 있나 보다 그러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사는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그렇다고 찬양 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이루 다 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항상 찬양하며 살리라.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살기에 미친 사람 행동할 때 할 수 없었던 일, 그게 찬양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므로 이제 그 블레셋 왕이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굴로 숨어들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정리해서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의 승리. 따라 영적 전쟁의 승리. 찬양은 마귀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이 악기 들려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 연주를 했더니 악기가 떠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찬양을 부를 때 마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지만 마스크 끼고 제가 처음에 찬양시킬 때 아유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어떻게 부르나 그랬는데 보니까 잘들 불러요. 마스크 끼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본데 기도도 잘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긴 한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 안 되더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근데 제가 신령하지 않아 갖고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나만 딱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입이 보여야 내가 저 찬양하는구나 안 부르는가 내가 알 수 있는데 마스크를 다 끼워 놓으니까 이게 안 부르고 있어도요 제가 알 길이 없어. 제가 그 정도로 신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딱 보고 찬양 안 부르면 왜 찬양 안 부르냐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유 신도던데 뭐 입을 열어서 꼭 찬양해야 되나?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그건 뭐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누가 알겠어요. 담임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속까지 뚫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구나 안 부르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기가 어렵지만 찬양을 부를 때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찬양은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8장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찬양을 부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마귀의 견고한 진을 향해 쏘아올리는 영적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보면요 마귀가 뜨거운 후라판 위에 올려놓은 산생선같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아니더라도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그냥 지금 갑자기 뜨거운 후라판 위에 산생선을 올려놓은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때 하는 말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될 거 아니야. 간다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는 반동하다가 끝나네. 안 가도 되겠네. 그리고 도로 주저앉아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마귀가 간다니까. 안 되겠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현장에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무슨 드러내놓고 다니는 놈이 아니잖아요. 아주 숨어도 기가 막히게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이 영적 미사일이 되어가지고 숨은 데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때려 부수는 거예요. 숨어도 소용없어. 이 미사일은 찾아가서 요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숨어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견고한 진을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불려지는 것을요 제일 싫어해. 마귀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 그러므로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떤 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다고. 입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입에서 나오지만 마귀의 역사도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입. 그러니까 입은 하나님도 쓸 수가 있고 마귀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쓰면 찬양이 나오겠죠. 마귀가 쓰면 정말 이상한 말이 막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린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내렸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찬양을 부르게 했더니 놀랍게도 이 적군들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입만 뺏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입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 입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닫힌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닫힌 문 열으셔야 됩니다. 문이 그냥 탁 닫혀 있으면 그 문을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세워놨다 그랬어요. 절대 못 도망간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그러면 무슨 아주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이게 됐냐? 그거 아닙니다. 예?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문제가 생겨서 안 고쳐졌는데 하도 쫓아다니니까 고쳐졌더니 일명 영업방해죄로, 예?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통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방해죄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도 죄 짓고 갇히면 억울할 게 없는 겁니다. 죄값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예? 감옥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살인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살았는데 그 죄 없는 분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상해 줬으면 그게 인생을 보상해요? 그냥 위로금으로 준 거지. 그 돈 줘도요, 그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한번 물어봐요. 돈 줄까? 인생을 돌려줄까? 인생 돌려달라고 그러죠. 내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막 억울하잖아요. 근데 찬양.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옥문이 다 부서지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뭐 그쯤 되면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잖아. 간수가 그냥 다 사람들이 도망가서 문책당할까봐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참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요나가 니네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추적하는데 요나는 그냥 배 밑에 숨어갖고 잠자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놈 때문에 이 풍랑이 왔냐 한번 제비뽑기 하자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회개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어떻게 바다에 던져. 그래 막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드디어 요나를 물속에 던졌는데 지나가던 물고기한테 그냥 잡혀 먹겠잖아.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는데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감사와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원망불평할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찬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토해내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문을 열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이 그런 인생을 가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찬양을 부르면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네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기에 열린 문을 열어두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얻었을까? 찬양인 거죠. 찬양. 여러분, 그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께 뭘 귀한 것들이면 좋겠어요? 주님이 뭘 받으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없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머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옮기다가 그만 소가 뛰니까 그냥 뛰어도 법궤를 건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만지다가 죽어가지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3개월밖에 모시지 않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3개월 모시고 복을 받았을까? 찬양으로 모신 거죠. 예? 자기 집에 법궤를 갖다 놓고 오베데돔이 한 일이 뭐냐? 찬양을 부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복을 주신 거다. 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찬양을 불러, 찬양을. 오늘 찬양을 부를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주신 거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입을 그냥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달고 다닐 때 쓸데없는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4가지 용도에 잘 우리가 입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은 시편 1절 말씀과 연동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총축할지어다. 문을 들어갈 때 감사로 문을 열어야 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1인 시위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청와대 1인 시위하는 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만나는 겁니다. 에?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에? 왜? 대통령 만나면 해결되니까. 이 민원이 지금 해결해 달라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민원이 없는 사람이 거기가 왜 서 있습니까? 뭔가 자기의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매일 불러들여갖고 피켓만 들고 있으면 들어봐 그래갖고 그거 다 해결해줘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해결할 권세가 있어요. 뭐 그렇게 거기만 가면 다 불러준다 그러면 나도 가겠는데 나도 가서 피켓 들고 그럼 불러드릴까 이제 들어와보라고. 왜 그런 민원이 있다고. 여러분도 만약에 가서 이것만 들고 있으면 다 들어오라 그러면 아마 다 달려갈지도 몰라. 민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바쁜가 봐. 1인 시위를 막 한 달을 하고 있어도 1년 하고 있어도 안 부르더라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근데 대통령이 부르면 그 해결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야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이 웬만한 건 다 불렀단 얘기는요.
해결해 주겠다는 것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만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 우리에게 임하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회막문을 지나서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이 회막문이 있고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멀고도 먼 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이 다 생략하고 법궤만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찬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입 주셨는데 찬양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